여러분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타지에서 교포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고요. 길고 험난한 그 고국으로 이제 여행길을 마치고 휴식을 3일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항을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동료 몇 명을 데리고 북동쪽에서부터 남쪽,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땅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시찰하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좋은 리더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사실을 보고 수집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백성들에게 같이 동역자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제 성벽 재건의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주 귀한 본문인데 파트너십과 일의 진행 원칙이 총 8가지가 드러납니다. 총 8가지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3장을 전체 쫙 보면요. 작업 목록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요. 그 영감을 주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냥 목록을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무색무취의 메모를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이 목록을 잘 살펴보면요. 작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요 양의 문이라는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러 갑니다. 그들은 양문을 봉헌하고 이제 문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적 지도자는요 이렇게 말로만 지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앞에서 함께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요 그 현대 덴마크 목회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과 함께 도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침묵하시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 보고 이제 말씀 증거하고 침묵하라고 명하래요.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이제 본질적인 것은 그 목회자들의 이제 평일의 삶, 즉 설교하는 일상적인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전한 성벽 재건의 그 노동에 앞장선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잘 보면 양의 문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이 양의 문은 성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통로였고 아마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하는 동물들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과 연결된 그 성벽 부분 거기를 가장 먼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후에 국가를 완성한 후에 역시 성전을 그들의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신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복잡하고 그렇죠 꼬여 있고 우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벽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의 벽을 먼저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깊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대부분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예배만큼은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중심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사시다가 또 미국에 이곳에 이민하고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예배했을까? 그렇죠? 제가 신학생 때 대화를 하다가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요 정말로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기가 얼마나 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마음의 원칙을 지키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부유해져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기가 쉬워져 버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단순해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실제로요 많은 유학생들과 연구 교수님들이 이곳에 와서 불신자로 왔다가 교회에 소속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렇죠? 무너진 성벽에 우선순위부터 재건하라. 예배의 성벽을 절대로 사수해라.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결. 열정적이고 또 모범적인 이 영적 지도자들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재건 작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들만 뭉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공은요 아주 전체적인 그 팀워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 직업, 지역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벽을 쌓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건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쓰레기 더미, 폐허 더미, 잔해를 치우고 오래된 돌을 청소하고 모양을 바꾸고 무거운 자재를 한 곳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잘났다, 내가 경험자다, 내가 높은 자다 이런 식의 경쟁이나 불화가 있었다면요 작업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완료하려면 그들은 서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협동하면서 단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계속 보다 보면요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계속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이 말은요 노동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계속 파트너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 명에서 이제 김치 나눔을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치 베테랑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초보자들이 붙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작업반장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해주셔가지고 누구는 파 다듬고 누구는 양파 까고 누구는 양념 만들고 이렇게 서로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니까요 웃으면서 금세 김치 20통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40통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얼마나 단결이 잘 됐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일제 치하에서 그쵸 우리 조상들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열심히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외칠 때 5사람이 붙었고 5사람이 외칠 때 10사람이 붙었고 50사람이 붙었고 100사람이 단결해서 목청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식민지 현실을 절대화하거나 논리적인 가능성만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합심하고 단결해서 뚫어낸 외침 가운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단결된 모습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성입니다.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 일꾼들이요 조화롭게 단결해서 그 다음에 봉사했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은 고정관념, 똑같은 생각, 지루한 단색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6절, 30절, 11절, 31절, 3장 16절, 11절, 8절, 30절에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슬람, 말기야, 느헤미야, 하나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쌓는 두 남자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동명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이어도 이름이 같아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조적인 성격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그 능력도 있고 독특한 능력이 그렇게 이름은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단결은요 필수적이지만 각자의 개성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아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요 기질 저 기질 이렇게만 택하지 않으시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뽑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그렇죠? 노아는 노아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들의 개성 그대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전혀 다른 두 캐릭터의 사람,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쪽 출신인데 북쪽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케 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목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그의 성격은 아주 무뚝뚝하고 거칠고 엄격한 캐릭터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깨져버린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쓰셨습니다. 호세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 그냥 보통 성경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40여 명을 통해서 1600명을 통해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이 40여 명은요 캐릭터가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직업, 인종, 삶의 태도, 성향, 정치 색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개성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흔히 압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노년기가 됐을 때 이제 자기의 자녀나 이제 손주들에게 덕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공통적인 내용이 한두 가지가 꼽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참고는 할 수 있지. 그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네 자신으로 살아라. 내가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지혜를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개성, 그쵸? 캐릭터 하나님도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카피해서 카피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능히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로 삼아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 이곳에 정말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곳에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만 성벽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 15마일, 그 다음에 20마일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8군데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에요. 여리고, 드고아,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베라게렘, 벳술, 그을라 이렇게 15마일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8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수리된다고 해서 멀리서 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혜택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해야 될 직업도 있었고 경작할 밭도 있었고 농장도 작업장도 유지해야 했는데 도시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집과 가족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선교 여행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제 BBS를 열고 또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작업하고 치우는 것. 그저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함께 동참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 이웃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매주 지금 매달에서는요 수백만 명의 수천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할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자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들은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나눠줄 색색의 옷들을 뜨개질해야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성들도 있고 또 매주 굶주리고 집 없는 난민들을 위해서 세차라하여서 필요한 돈을 모금하고 있는 80대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기심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타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 정말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도 부여되고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네 가지를 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사수해라, 단결, 그렇죠? 개성, 또 이타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통해서 또 우리가 가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좋은 것만 있을까? 아닙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 여러분 이타적이고 단결하여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프로젝트에 열심을 내고 멀리서부터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어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은 벽의 한 구간을 완성한 후에 다른 구간에 가서 작업을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파트너십을 보여줬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그 작업에 아예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걸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태함이라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의 귀족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기꺼이 일을 했는데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찮을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귀족들은요 그들의 자만심을 부풀리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부가 당나귀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당나귀 등에 아주 귀한 의인의 동상을 이제 싣고 길거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나귀가 지나갈 때 그 당나귀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위인의 동상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제 합장을 하면서 예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나귀가요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쭐대기 시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주인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가 채찍을 들어서 당나귀 등싸대기를 아주 크게 내려칠 때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나귀 등에 있었던 그 위인 동상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당나귀의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 일로 당나귀는요 쓸모없는 나귀가 되었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부, 명성 모두는요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햇볕, 공기,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하나가요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요 세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눈을 청소하는 그 기관, 그 기능도요 내 역할 바뀝니다. 절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 명성, 부, 지위 모두 시한부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많은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정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가 인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타인을 위해서 과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만심과 부풀림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가운데 실망이 있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헌신이 드러납니다. 헌신. 본문의 명단에는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남성과 여성이 넘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주변 이렇게 주택들 가운데 이렇게 성벽이 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기 멀리 있는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내 중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이제 그 바깥에 성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늘 봤던 곳에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할당량을 이렇게 배정받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계속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에서,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거주집 맞은편에서 수리했고, 23절에 보면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이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집 앞에서 수리 작업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벽은 지금 10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인데 자신의 집 맞은편에 그 무너져 있는 것을 늘 지나다니면서 집 앞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은 큰 도전이었겠지만 자신의 집 앞에서 수차례 보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요 부분만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자기네 집 맞은편에 있는 그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조잡하고 아주 큰 골칫거리를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집 앞에 무너져 있는 그 부분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열매를 취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요 지금 1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정말로 참으로 많습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교재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또 복사기도 이렇게 만지면서 교재 준비하고, 또 아트 크래프트도 준비하고, 꽃꽂이도 하고, 건물 수리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단지 배포를 하고, PPT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쵸?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와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에 지속되어 온 이 모든 일,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상대적으로 커져 보이는 일과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일에는요 절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신학자 틴데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작은 헌신에는요, 하나님의 감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 동안에 왔던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 아름답게 견실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열정이 드러납니다. 열정이 드러나요.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보이는 그 성벽 무너진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당량에만 머문 것이 아니에요.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4절과 21절에 나오는데 한 구간의 할당 구역을 완성한 후에 다른 구간에 가서 또 수리하러 도와주러 갑니다. 또 무살람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4절과 30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할당 구역을 마치고 나서 다른 구역에 가서 그 영역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5절과 27절에 보면요, 자기의 할당량을 마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가서 거기서 또 도와줬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구역이라고 해서 또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해서 딴청 피우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몫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수고에 힘을 합쳐서 남을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성벽, 어마어마한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끝납니다. 52일 만에. 어마어마해요. 부실공사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질문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받는 게 좋습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어릴 때는 받는 게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가진 것을, 그렇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더 좋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면요,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나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약간 나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는 게 더 좋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요, 이 질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해요. 첫 질문의 대답과 모순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는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랑은 받는 쪽에 더 선호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모순인 것입니다. 무레못이라는 사람, 무살람이라는 사람, 드고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랑을 주는 쪽에 선택했습니다. 자기 할당량 끝!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들을 돌아보아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사랑과 그 열정을 불어넣는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아래 한국이요, 가장 화합이 잘 되고 끈끈하게 서로 융합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쏟은 기점이 언제인가? 맞추는 사람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까지 5,000년 역사 아래 가장 화합이 잘 되고 끈끈하고 융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쏟은 그날. 예? IMF. 아닙니다. IMF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분 혹시 아세요? 새마을운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입니다. 온 국민이요. 온 한반도가 난리가 났어요. 여야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야가 한몸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요, 그 오필슨 코리아 응원곡이 나올 때 박수 치는 것을 허용할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거뒀죠. 그런데 감독과 선수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희생한 협회, 그렇죠? K리그, 스포츠 상무국이 제 자신의 몫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국가대표팀에게 열정과 헌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 또 교회 공동체,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열정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무엇이냐?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포착하라. 성벽 재건하는 이 노동자들은요, 이 일을 고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을 해방시키셨고 본국으로 옮기신 일에도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특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과거에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나타난 하람의 아들 말기야가 그래요. 그 사람은요, 13년 전 에스라의 사역 당시에 아내와 잘못된 결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문제를 바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고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확인하는 기회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나타난 무레못이라는 사람도 슬픈 조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제사장 하코즈라는 사람은 불법으로 인해서 제사장지에서 박탈당하고 말았는데, 이 무레못이라는 아버지 우리아는요, 제사장이 되었고 에스라 때의 모든 특권을 다시 한번 부여받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은혜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 것 잊어버리고 이제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편지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온 그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도덕적으로 불결한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숨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성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도둑, 비방하는 자들은 주 예수님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이방 사회에서 변화된 증인으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기회를 포착하고 또 그렇게 기회 삼으면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계속 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포착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또 어디 사회에서 또 누군가 파트너십 할 때 요 8가지 원리, 그쵸? 성경적인 8가지 원리, 우선순위, 단결, 개성, 이타심, 또 실망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헌신하고 내 구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열정을 불어넣고 기회를 포착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연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